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신 이 가뭄의 때가 끝나갑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기근이 닥쳤을 겁니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죠. 비와 구름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 바알은 그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이름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바댜를 설명하는 말이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강력한 바알 숭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댜는 이 아합 밑에서 이 궁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따라 붙는 거죠. 어쩌면 이 오바댜에게는 내면적인 갈등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사실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이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먹을 것과 물을 준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에 따라서 이들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바로 뒤에서 보겠지만 아합은 오바댜를 상당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책 사업을 맡길 만한 인물로 오바댜를 중용합니다. 따라서 오바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바알을 섬기는 왕의 종으로서의 역할 그 사이에서 씨름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왕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려고 전 국토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아합이 스스로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하여 제각기 길을 나섰다.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였다. 엘리야 어른이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그대의 상전에게 말하시오. 아합의 말이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말과 나귀를 살릴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 백성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과 나귀라고 하는 것이 왕권과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위기의 시점에 이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한 왕권과 군사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왕과 오바댜는 둘로 나뉘어서 물과 풀을 찾으러 떠납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죠.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바로 여기에 있노라고 말하라고 전합니다. 아합의 말처럼 이 물과 풀을 찾으러 떠난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전할 메시지는 분명하죠. 가뭄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이 가뭄이 끝나면 당연히 물과 풀을 찾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명되고 가려야 될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신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증명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선택할 때에 그렇게 물과 풀은 자연스럽게 제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댜는 더 이상 물과 풀을 찾지 않아도 이 왕이 내린 이 미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바댜는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상전은 어른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의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없다고 보고하면 제상전은 그 나라와 왕국에게 어른을 정말 찾지 못하였노라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어른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저의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상전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오바댜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이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다가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게 만드시면 자신은 거짓말한 자가 되어서 꼼짝없이 죽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합이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의 사람들을 풀어놓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상황과 함께 생각을 해보죠. 아합은 물과 풀을 찾으려고 전국을 샅샅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엘리야를 샅샅이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합은 이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의 예언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바댜는 아합이 그런 성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자신이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실천해 왔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바댜는 한 번 더 믿음의 도전을 요구받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신실한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호소할 만큼 좋은 일, 신실한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한번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언될 차례라고 아합에게 알려야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 잔인한 성정에 자신이 어떻게 다루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가서 말해야 돼요. 그것이 오바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바댜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야 한다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오바댜에게 엄청난 부담이자 도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바댜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오바댜는 한쪽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 왕국의 신하로서 이 바알 숭배자의 하수인으로서 일해야 되는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아합의 잔혹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바댜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이런 중첩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자체를 버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은 다만 우왕좌왕할 뿐이죠. 엘리야가 이제 말하게 되겠지만 그들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바댜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죠. 우리가 어제의 본문에서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목숨과 같은 식량과 또 아들을 잃었다가 전적으로 회심하고 개종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했을 때 부활로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과부는 이 믿음의 도전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오바댜는 이 시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성공들에 대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몇 번의 성공 사례들을 우리가 열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도전이 곧바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가 있고 믿음의 도전들, 생명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의 도전에 응전할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대의 가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단비를 우리가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그 도전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단비를 내리시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도전을 온전히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그 통치와 섭리하심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그 단비가 이 땅 가운데,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속히 내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더 좋은 것들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